열왕기상 다시 죄송하지만 앞에부터 다시 한번 쭉 열거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통치, 다윗의 통치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언약을 완성한다는 그런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갖고 봐야 됩니다. 단지 솔로몬이 어떻게 정치했다,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고 예수님이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성전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걸 잠깐 잊어버리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상하게 적용하고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1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으로서 왕을 이렇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족보를 만드는데 방해하는 영모, 사탄의 영모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됐고 예수님 족보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오심이 완성이 되어져서 2장에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해결해야 될 죄성, 죄악, 아담에 있어서의 아담 이후에 있어서의 악성들을 정리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 예수님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막연한 지혜와 총명과 이 세상의 지식, 물론 그거는 결과적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떻는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두 창기에 아기가 죽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창녀죠. 이 세상에 가장 죄인 중에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사회로부터 가장 외면당하는 직급이었죠.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마지막 소원인데 아기가 눕혀가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바꿔치기 했어요. 그 엄마의 절실한 아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런데 아기가 반통알이 나서 잘라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어. 절대 아기를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궁휼하고 자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세상에 버림받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신 자녀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긍휼과 사랑,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지혜다.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전체 조직이 재편이 됩니다. 전국의 재편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솔로몬을 재편할 때 그 당시는 군대 장관이 가장 서열이 높았는데 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그걸 떠받치는 제사의 업무를 떠받치는 중심으로 조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전국 조직이 왕실을 위하여서 물건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지방 조직을 만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자녀를 놓기도 하고 학업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기도 하고 이 사회생활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왕실을 중심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우리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인생의 삶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우리 신앙을 위하여서 그 중심으로 항상 살아야 된다. 우리 한비전이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를 하루에 3번 잘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는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5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 성전, 하나님 예수님의 완성인 예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모시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두로왕 히람을 왜 하고 계약을 맺느냐 이 말이죠. 성전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데 왜 이방인은 뜰도 못 받게 하는데 왜 이방이 손을 가지고 이방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이 거룩한 걸 짓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벽돌을 꾸어서 하면 될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세상으로 성전은 나가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교회끼리 똘똘 뭉쳤다가는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억지로 쫓겨나가는 사도행전
성전적인 사건을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두로왕과 무역을 계약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는 직장도 해야 되고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하고도 성취해야 돼서 이 세상의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을 써야 된다. 세상과 교회를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사회와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돈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절에 1절을 한 단락으로 구분해야 되고 2절부터 6절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3절 크게 네 등급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어요. 애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애굽은 세상이고 죄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애굽은 세상과 죽음과 죄와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는 건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지는 성전이다. 그걸 말하고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상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해서 모세 언약,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사서 모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다윗은 예수님이 이제 집이 완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완공된 집이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내가 거주해야 내 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나의 집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완공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거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내부 구조를 외부 구조를 외벽, 주랑, 다락, 골방, 기타 등등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이게 볼 때는 만들어 놓으면 그 당시 건축 구조 양식을하고 많이 다른 좀 어설프고 이상한 모양의 그 집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괜히 비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전은 우리가 다 모인 곳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지만 다 대중이 모이지만 각자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각자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각자의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 각자의 세상을과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각자의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방이 그렇게 많은가? 산집게가 있고 또 계단에 나사형으로 해가 뺑뺑뺑 도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사람이 안 보이겠죠? 극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 비밀의 관계, 특히 골방의 관계, 기도의 골방의 관계, 하나님의 고백의 관계, 이런 관계,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어서는 한 절에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거기까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다듬어야 돼. 다시 말해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흘려버릴 때 5분 전에 오고 앉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우리가 깨끗한 옷도 입고 또 깨끗하게 얼굴도 씻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 그 자세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뒤에 건축하는 동안 시작. 건축하는 동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와서 그냥 싸우고 인격 있는 대로 부리고 성격 있는 대로 부리고 와서 뭐 싸우고 니 편 내 편 하고 분쟁하고 그런 소리 지어져가는 성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교회가 너무 바깥으로 지상 외모주의로 화려하게 하고 종탑을 높이고 천일 헌금을 뭐 1000번을 거두고 뭐 교세를 확장하고 물론 중요 복음을 전하기는 열정은 좋은데 소리를 너무 내지만 특히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 하나님 인격의 소유자, 열매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내가 지금이 성전에 건축하니 내가 왕에게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하고 싶어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성전은 제사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에 도덕법,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시민법,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을 갖추는 도덕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까지 요구하는, 다시 말해서 성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성전 자체는 제사법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어떤 사람은 성전이 그 중요하지 않다, 뭐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우리 죽으신 십자가의 제물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 위에다가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지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지어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기대의 골방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